오늘의 바바 말씀은 사마디 무한의 별에 나오는 내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공개적 발현. 내 마음은 종종 내가 주관적으로 진실이라고 믿는 것에 대해 객관적인 확인을 구하는 유쾌한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내가 메허바바와의 관계를 굳건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묵묵히 사마디에서 종종 느꼈던 그의 특별한 임재의 타당성을 드러내줄 일종의 증거를 바바로부터 찾았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바바는 나를 친절하게 인도해 주었고 결국 나는 그가 사마디의 진정으로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나는 50년대 메허바바의 프로그램과 여행과 관련된 몇 가지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바의 여동생 마니는 미국에 있는 빌리 이튼에게 바바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편지를 쓰곤 했습니다. 그러면 빌리는 이 편지의 사본을 타이핑하여 그녀가 알고 있는 바바 그룹에 보냈는데 당시에는 대부분 동부 해안에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 내 대다수의 바바 러버들은 그토록 기다리던 빌러벳의 최신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 1년 후 마니의 가족 편지는 정기적으로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머틀 비치로 붙여졌고 그곳에서 복사되어 서부에 있는 모든 바바 그룹에 보내졌습니다. 70년대 메허라자드에 머물던 시절 나는 메허바바의 갓 맨의 일견이라는 책을 탐독하던 중 우연히 마니가 빌리에게 쓴 편지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이 편지들은 1984년 빌리 이튼에 져서 아주 놀라운 사랑에 출간될 때까지 출판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파일을 읽다가 특별한 관심을 끄는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아바타의 시대와 아바타의 주기 사이의 용어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인용하기 전에 나는 애초에 왜 이 편지가 쓰여지게 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배경을 좀 더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여담은 1940년대 초 영국에서 시작됩니다. 성실하고 학구적이며 영적 고향에 깊은 관심을 가진 아이린 코니베어라는 이름의 한 여성이 바바에 가까운 추종자 중 한 명인 프레드 마크스로부터 메허바바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녀는 프레드가 전해준 이야기와 그의 확신에 깊은 감명을 받아 메허바바를 직접 만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당시에는 영국에서 인도로의 여행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린은 굳은 결심을 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갔고 1941년 4월 그곳에서 인도로 가는 마지막 배에 승선할 수 있었습니다. 아바타가 그녀에게 일깨워준 갈망은 얼마나 강렬했을까요? 인도에 도착한 후 그녀는 바바가 북쪽의 데라둔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봄베이에서 그곳으로 갔지만 바바가 그녀를 만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바는 그녀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 미국으로 갈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이린은 동의했고 미국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순종하기로 한 그녀의 결정에 기뻐한 바바는 그녀를 서쪽으로 700km 이상 떨어진 아이머로 불렀고 그곳에서 그는 머스트와 함께 그의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바를 만나는 시간이 5분 이내이며 만남 중에는 어떤 질문도 해서는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이린은 행복하게 동의했고 나중에 그 첫 만남에 대해 진리를 향한 여정의 끝에 도착했다는 호기심과 함께 위대한 영적 존재와 함께 있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그것은 형언할 수 없는 기분이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 후 아이린은 2권의 책을 썼습니다. 1955년 영국에서 출간된 문명인가 혼돈인가와 60년대 초에 출간된 진리를 찾아서 또는 내가 어떻게 메허바바에게 오게 되었는가입니다. 그녀의 저서 문명인가 혼돈인가는 아바타 메허바바의 가르침에 대해 그녀의 이해에 비추어 세계의 정세를 조사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몇 권의 제본이 무료로 바바와 만날리에게 보내졌습니다. 그 책을 검토하는 동안 누군가가 주기와 서클장에서 아바타의 서클과 그분의 강림 기간 동안 가까운 제자들이 수행하는 책임과 역할에 대해 일부 잘못된 정보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바의 관심을 끌었을 때 그는 사타라에서 은둔하기 전에 그의 만달리 중 한 명에게 여러 가지 핵심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이 요점들은 아바타의 서클이라는 제목의 메허바바 담론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나는 바바가 1954년 10월에
그가 이전에 그의 담론과 메시지를 받아쓰게 했던 알파벳판의 사용을 최근에 포기했기 때문에 고통을 겪었음을 언급합니다. 1954년 11월 바바는 그의 우주적 사역을 위해 은둔에 들어가 모든 의사소통을 절대적인 수치로 줄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시간을 내어 설명을 받아 적게 했고 바바의 몸짓 뒤에 숨겨진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때때로 바바가 글자마다 단어의 철자를 한 글자씩 힘겹게 적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가 마쳤을 때 그 담론은 자세히 쓰여져 바바에게 다시 읽혀졌고 바바는 이를 수정했고 마침내 그것을 승인했습니다. 마니는 이 담론 사본을 빌리 이튼에게 보냈습니다. 빌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 외에도 수피즘 리오리엔티드의 머시다였던 아이비 듀스에게도 사본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 듀스 여사는 돈 E. 스티븐스와 함께 가스픽스의 출판을 앞두고 편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마니는 바바의 담론 사본도 그녀에게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듀스 여사가 그녀의 두 사본을 확인했을 때 그녀는 빌리의 버전에 아바타의 주기는 100년입니다 라고 명시된 추가 문장이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어떤 버전의 담화가 올바른지 알아보기 위해 마니에게 편지를 썼고 물론 이 문제는 바바에게 알려졌습니다. 바바는 마니에게 듀스 여사가 빌리에게 아바타의 시대와 아바타 주기의 차이점을 명확히 설명하는 편지를 쓰라고 지시했습니다. 전문 타이피스트였던 빌리가 어떻게 실수로 이 문장을 추가했는지 아직 수수께끼로 남아있지만 이 때문에 우리는 마니가 빌리에게 보낸 편지에 다음과 같은 바바의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서클에 대한 바바의 설명에서 아바타의 내부 서클의 14명 구성원 모두가 지상에서 아바타의 발현 이후 100년 동안 지속되는 동일한 아바타의 기간 내내 아바타의 은총에 의해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바타의 시대는 주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바타의 발현 후 100년은 아바타의 직접적인 삶과 개인적인 방사를 포함하는 기간입니다. 70년대로 돌아가 1955년에 작성된 위의 설명이 담긴 파일을 읽으면서 나는 내가 찾던 확신을 찾았다고 느꼈습니다. 바바가 사마디에 활동적으로 임재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바바 자신은 아바타의 시대를 자신의 직접 살아있는 삶과 개인적 방사에 의해 채워지는 것으로 특징 지었습니다. 이 기간은 아바타의 육체적 형태가 우리의 시야에서 가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아바타의 인도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특정 기간 동안 메어라바드의 사마디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은 아바타의 육체적 임재에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적어도 나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 주제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내 견해가 옳다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단순히 내 견해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일 뿐이며 다른 사람들은 각자의 이해에 따라 자유롭게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누구든 사랑의 가슴으로 전지전능한 메허바바를 단지 부르기만 하면 바바는 우리를 돕기 위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한 존재를 가리고 있는 무지의 베일이 사마디에서 가장 투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이 나를 놀랍게 합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일부 독자들은 이 시점에서 하지만 메허바바는 아바타의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방사를 포함하는 기간이 그의 발현 이후 100년 동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발현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여기서 나는 아바타의 주기, 기간 및 특히 발현이라는 용어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이해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바바는 아바타 주기가 700년에서 1400년까지 다양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종종 700년 후에 다시 올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현재 아바타 주기는 700년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아바타의 시대는 100년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나에게 있어 현재 아바타 주기는 메허바바가 태어난 1894년 2월 25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날짜가 바바의 발현이 시작된 날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 바바는 베일에 가려져 있었고 아바타로서 기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날짜는 1914년 1월 바바잔이 그의 눈썹 사이의 이마에 입맞춤함으로써 메르완을 공개했을 때인데, 이는 그가 참나 실현의 무한한 지복, 즉 그의 엔션트 원 상태를 경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상태에서 그는 3개 그로스 서틀 멘탈의 세계와 전체 창조물에 대해 완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아바타로 기능하지 않았습니다. 메어바바는 1921년 12월이나 1922년 1월에 쉬리 우파스니 마하라지가 메루안 앞에서 두 손을 모으며 메루안, 당신은 아디샥티입니다. 당신은 아바타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부터 아바타와 영적 하이어라키의 수장으로 기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바가 자신의 지위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공개했을 뿐 자신을 아바타라고 세상에 공개적으로 선언하지 않았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아바타의 공개적 선언으로 보지 않습니다. 마하라지의 명시적인 선언과 바바의 공개적인 과묵함 사이에 이러한 차이에 대해 생각하면서 바바의 공개적 발현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발현이라는 단어에는 많은 측면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바의 발현을 언급할 때 그의 우주적 발현을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바바가 그 특정 용어로 무엇을 의미했는지 모른다는 것을 재차 인정합니다. 나는 그 의미가 그의 언어로만 전달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내 상상의 범위를 초월하는 것이어서 결코 파악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이 주제를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탐구할 수 있어야 하지만 나는 기꺼이 그러한 시도를 자제합니다. 바바의 발현에는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바를 영원한 빌럽이신 엔션트 원으로 인식할 때에는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개인적인 발현이 있습니다. 바바는 각자의 가슴 속에서 독특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영원히 거주하기 때문에 그의 발현은 모든 사람 내면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가슴이 그의 사랑에 깨어나기 시작하면 그의 발현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을 깨달은 영혼, 성자, 러버, 평범한 추종자는 모두 바바의 발현을 다르게 경험하고 반영합니다. 이로 인해 바바의 발현은 무수히 많은 방식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언제 바바의 발현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 나는 바바가 아바타로서 공개적으로 발현한 시기를 결정하기 위한 노력에 나 스스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창기의 바바는 자신이 아바타임을 세상에 선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종종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고 노력했습니다. 바바는 그와 함께 여행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영적 지위는 말할 것도 없고 그의 이름조차 밝히지 못하게 했습니다. 동서양 모두에서 바바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바바는 다양한 방식으로 그의 아바타 신분을 공개했지만 대중에게 바바는 통상적으로 퍼펙트 마스터 또는 사드 구루라고 불렸습니다. 그 자신의 영적 사역을 위해 바바는 이것을 허용했습니다. 특히 머스트와 신체적으로 접촉하는 사역 동안 바바는 자신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스트에게 인정을 받으면 대개는 즉시 그곳을 떠났습니다. 50년대 초 바바는 1953년 데라둔에서 행한 지극히 높은 가운데 가장 높은 자라는 메시지에서 보듯이 자신의 지위에 대해 더 많은 공개적인 암시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메허바바의 아바타 신분을 선언하는 것으로 보이는 날짜는 1954년 2월 10일입니다. 이날 새벽 1시경 바바는 우타르 프라데시 하미르푸르 지역의 메라스탄이라고 불리는 외딴 곳에 있는 작은 오두막에 있었습니다. 힌디어로 아스타나는 문턱이라는 뜻인데 그것은 마치 아바타가 이곳에서 변장의 문턱을 넘은 것과 같습니다. 오두막은 작은 언덕 위에 위치해 있었고 그날 밤 많은 무리의 그의 추종자들이 오두막 입구에 모여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바바는 알파벳판에 아바타 메허바바 키제이라는 글귀를 써서 참석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바바의 사랑하는 사람 중 한 명인 캐시아브 닌감은 이 사건을 상세히 기록했으며 그중 일부를 아래에 인용합니다.
그 당시 바바는 매우 행복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손가락은 알파벳 판을 띄었고 아바타 메허바바 키제이라는 단어에 철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제이를 확증했습니다. 또한 바바는 이번 화신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아바타라고 공개적으로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 선언을 메허바바가 아바타로서 공개적인 발현의 시작이자 아바타 시대의 시작으로 받아들입니다. 바바의 비서인 아디케이 이라니가 자신의 서신에 아바타 메허바바를 섬기면서 라고 적힌 우표를 만든 것은 이 이후였습니다. 또한 이날부터 바바는 공개적으로 자신을 아바타라고 일간도에게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 안드라의 한 가정을 방문했을 때 메시지를 주기를 요청받았을 때 바바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은 사랑을 통해 가능하며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은 그분의 존재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내게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 외에 달리 무엇을 볼까요? 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들이 내게 당신은 하나님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또 누구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들이 내게 당신이 아바타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내가 왜 인간의 모습을 취했겠습니까? 라고 답할 것입니다. 1954년이 끝날 무렵 바바는 서양 남성 러버들에게 3주 동안 함께 있으라고 불렀습니다. 9월 12일의 이 기간 동안 그는 아마드 나가르의 와디아 공원에서 대규모 다르샨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바바는 자신의 아바타 신분에 대한 선언이 일부 사람들의 마음에 미칠 영향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바가 읽게 한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아바타라고 말하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일부 충격을 받는 사람도 있으며 내가 이것을 주장하는 것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선자, 사기꾼, 최고의 이기주의자 또는 미쳤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아바타라고 한다면 몇몇은 재미있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신성 모독이나 농담으로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로 존재하며 나눌 수 없으며 우리 모두 안에 동등하게 존재하고 우리는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이원성을 의식하는 마음이 받아들이기에는 무리입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는 서로 다르게 존재합니다. 나는 모든 의미에서 내가 아바타이며 여러분 각자가 어떤 의미에서든 아바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메허바바의 부름은 이 자리에서 주어진 특별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바바는 다음과 같이 명시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시대가 가고 정의의 심지가 꺼져갈 때 아바타는 다시 한번 사랑과 진리의 횃불에 불을 붙이기 위해 옵니다. 혼란과 전쟁, 두려움과 혼돈의 아우성 속에서 시대가 가면 아바타의 부름이 울려 퍼집니다. 모두 내게로 오라. 때가 왔습니다. 나는 부름을 반복하고 모두가 내게로 오라고 명령합니다. 이듬해 마니는 바바의 지시에 따라 앞서 언급한 편지를 빌리에게 썼는데 여기에서 100년의 기간 동안 아바타의 직접적인 개인 방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나는 바바가 이러한 일이 일어나려면 그의 몸이 보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바바의 공개적인 발현은 아바타 시대와 마찬가지로 1954년 2월 12일에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그분의 릴라의 일환으로서 메어바바는 1969년 2월 7일에 그의 몸을 우리 눈에서 베일에 가려지도록 허용했지만 그의 사랑과 연민의 공개적 발현은 그가 육체적인 형태로 보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계속됩니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것으로 사마디 안에 있다는 것은 아바타 메허바바의 육체적 임재 안에 직접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바가 인도나 서양의 다른 지역에 있을 때 바바와 함께 있지 않은 그의 러버들이 그를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육체적 임재를 느낄 수 있었던 때와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의 공개적인 발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비록 그의 몸은 흰 대리석 석판 아래의 지하실에 베일로 쌓여 있지만 그의 직접적인 생명력과 개인적 방사는 계속되고 있으며 남은 아바타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지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메허라바드의 마하사마디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이 아바타로서의 메허바바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직접적인 생명력과 개인적 방사의 원천인 사마디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아바타 자신이 선택한 이 독특하고 비길 데 없는 장소에서 그는 이제 아바타 시대 동안 이 땅에서 그의 사랑과 연민을 베푸는 것입니다. 메허바바는 짧은 담화 중 하나에서 무한해 보이는 이 공간에 우주가 무수히 많지만 오직 지구에서만 인간이 환생하고 참나 실현의 길을 시작합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메허바바는 또한 지구상의 모든 국가 중 인도가 창조 지점에 가장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메허라바드의 사마디는 아바타가 그의 마지막 안식처로 선택한 인도의 독특한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세계의 다른 어떤 장소와 비교했을 때 사마디의 영적 중요성을 우리가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사마디를 방문할 때 이것은 그 개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됩니다. 그것은 아바타와 함께하는 존재의 축복된 시간입니다. 바알라투, 사마디 무한의 별 42에서 51페이지의 내용이었습니다.